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춥지 않고 이쪽이 약간 추우니까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어린 마음에도 돈을 많이 버는 쪽보다는 명예롭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동네의 분위기는 대학 가면 망하더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얼른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최고의 덕목이었고요. 어른들도 다 그런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서 너도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얼른 취직하고 다른 애들처럼 일찍부터 돈을 벌라고 하셨는데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학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도 꽤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항상 전교 1등이었고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거의 했고 고등학교는 전교 1등까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상급반이라고 하죠. 특별 보충반이라고 해서 당시 밤 10시 반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도 12시까지 꼭 붙잡혀 있어야 되는 그 특보반에 들어갔어요. 전교 1등에서 30등까지였나? 이 석차를 복도에 다 붙여놨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런 시절인데 지방에 있던 학교지만은 당시에 서울대에 10명 정도는 적어도 들어갔었으니까 그래도 그 반에서 공부했다는 거는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지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은 다행히도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해주셔서 IQ로는 전교 한 3등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친구들은 대부분 학원이며 과외며 부모님들이 극성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운 형편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아무런 지원이 없이 그 불편함 속에서도 공부한 것 치고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수능을 앞두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2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게 되고 진짜 죽을 준비를 하다가 오직 기도로 병이 나았거든요. 수능을 3일 앞두고 가까스로 퇴원해서 아직 체력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수능 전날에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를 강제로 기도원에 끌고 가시는 바람에 체력도 아직 안 좋은데 밤을 거의 새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결과는 그때 하필이면은 불수능에다가 거의 70점이 하락해서 원하던 학교에는 원서도 내지 못했고 도저히 재수는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까운 그리고 거기서는 가장 좋은 국립대에 대충 성적을 맞추어서 원서를 냈는데 들어갈 때부터 장학금을 조금 받더니 4년 내내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석사과정도 전액 장학금에 용돈까지 받으면서 들어가고 또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신학대학원에서도 처음부터 성적이 좋더라고요. 3년 내내 전액 장학금에 수석을 하고 졸업 때는 총회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 대단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잘 해내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은 없고 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 돈 때문에 명예가 사라진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특히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당연히 돈이 별로 없잖아요. 사례비가 많지 않으니까요. 교육전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례비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사례비가 60만 원이었는데 그 돈에서 20만 원을 집으로 보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돈 같은 거에는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 목사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목사가 되더라고요. 건물이 큰 교회 목사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건물이 없는 목사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같이 따라붙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걸 보니 성실했을 것이고 능력도 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겠구나. 반대로 저 사람은 돈이 없는 걸 보니 능력도 없었을 것이고 성실하지도 못했고 게을렀겠구나. 그렇게 도덕적인 평가까지 덤으로 따라붙게 되니까 아니 내가 목사 된 것이 결코 무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참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선후배들은 진작부터 교수가 다 되었고 뭐 대학 때 친구들도 공기업, 대기업 다 다니고 있는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사회 초년생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사역을 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여성이란 이유로 어른들인 교구 사역은 하지 못하고 물론 제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교육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주로 학교 때 교육전사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제가 교육부서도 함께 맡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전임 부목사를 해도 저를 그냥 20대 신학생처럼 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딴에는 그래도 15년 넘도록 목사직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말이죠. 이 목사라는 이 직임이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건 뭐 사회에서도 당연히 인정 못 받아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오히려 무시받고 차별받으니 내가 인생 제대로 산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대체 앞으로 누가 주님만을 따르는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개척을 앞두고 더 그랬겠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저 사람은 망했다 이런 평가나 듣는다면은 최소한의 작은 명예나 긍지도 없이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렇게 된다면 대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떤 부류의 목사만 살아남을까 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제가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겪었던 어려운 환경, 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했던 어떤 실패들, 내 잘못이 아닌데도 겪어야 했던 역경들을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돈 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명예까지 없어졌다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제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무시해도 이건 제가 화가 나야 될 일이잖아요. 누군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함부로 말하고 짓거리면 제가 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이유로 늘 손절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기만 하다 보니까 제 속에서 저를 제가 그렇게 무시하며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돈 하니까 그걸 따라서 제가 저에 대해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저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에 대하여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나는 나로서 충분해.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편을 들 수 있나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어떤 좋은 환경이나 덤으로 얻어지는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나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자족의 비결이에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이 무엇일까요? 자족은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였다고 합니다. 자족이 뭐냐면 충분하고 흡족하여 만족해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내가 자족의 비결을 알고 배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족은 아마도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형편에서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흡족해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웬만한 신앙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유하게도 살아봤어. 이런 뜻일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그 모든 상황에 다 적응 잘할 수 있겠던데?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삶의 여러 흐름과 움직임들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환경 때문에 주어진 많은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마음을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바울은 비참하다고 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여 깊은 수렁에 빠져있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지켜냈고, 풍부에 처할 때도 마음을 높이거나 우쭐대거나 다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거나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식으로 하지 않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고 풍부에 처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풍부에 처하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반대로 비천에 처하면 나는 끝났다, 망했다 여기며 스스로 미워하여 일어날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지 않나요? 또 반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고 졸부가 되면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이 둘 다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천에 처하여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풍부에 처하여도 그것으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이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게 그렇게 만들어주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값없이 주어진 그 풍부함을 어떻게 선을 위해서 활용할지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자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먼저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자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자족을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 나는 자족하기 싫어. 나는 풍부해지고 싶거든. 난 절대로 비천에 처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래서 자족의 의미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그 가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가치와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지, 이 세상의 권세가 나의 반석이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족을 원하시나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비천과 풍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죠.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었고 미움을 받았고 또 쫓겨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풍부에 처할 줄 안다, 이것은 그가 부자라는 뜻일까요?
부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난해졌어도 괜찮아? 이런 뜻일까요? 그가 말하는 풍부라는 것은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진 삶을 의미해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옷, 채워진 삶이 풍부한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넣어준 물품인데 뭐가 풍부하고 풍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 편히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면서 맛있는 음식, 셰프가 해주는 음식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닌데 감옥 그 비좁은 곳에서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만을 공급받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내가 풍부하고 풍족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의 의미가 새로워지죠. 최소한의 필요 조건조차 채워지지 않는 삶이 바로 비천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거부와 회방과 박해를 경험했어요. 이방인들로부터도 그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당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바울은 배척을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요즘 인기 강사들, 인기 목사들처럼 많은 사람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은 바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했고 그의 고난의 길에 동참했죠.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들, 실라 같은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귀한 사람들이죠.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설교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아듣게 설명하는 일일 것이다. 나는 전도 설교를 하면서 벌 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약간만 힘을 주어서 강조하면 벌써 야유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사람들은 전도자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완전히 원숭이 구경하는 듯 한다. 그럴 때 전도자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만 든다. 그러면 바울은 기가 센 사람이어서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보면 무척 예민하고 세심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는 바울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아주 거칠고 둔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거칠고 둔한 목사님들이 주로 바울을 내세워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은 참 진실하고 솔직하고 따뜻하고 세심하고 예민하고 부드러워서 대적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 있거나 그들이 복음을 무시할 때 같이 무시하면서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참 많이도 외롭고 고단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서도 어쩌면 고립감을 참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유일하게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1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유일하게 재정 후원을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의 괴로움, 이 괴로움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길에서 받는 모든 마음의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에 함께 해준 사람들, 어떻게 함께 해요?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에요. 16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며 그의 복음 전파의 삶을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행동을 칭찬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예민하고 세심한 성격의 사도가 지금 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게 헌금을 보내줘서 내 쓸 것이 채워졌으니 고맙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헌금을 더 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울이 만약 자족의 비결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자기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너희가 돈 보낸 일은 아주 잘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이 비참하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돈 보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자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군가 그 일을 알게 된다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처하게 된 비천의 상황과 또 필요가 채워져서 풍족하다 여기는 풍부의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천에 처하게 하실 때 그 비천에 처해 있는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고 물질로서 돕고 응원하고 기도해 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재물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18절에 말씀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헌금을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죠. 예배자는 반드시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듯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물질을 드렸고 그 물질은 단지 그 바울의 비천함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쌍하게 보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축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바울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어떤 증거가 되고 있나요?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어.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 복음 전하다가 맞았어. 여러 방면에서 복음이 실패와 부끄러움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축복 기도, 불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한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번, 두 번 바울의 쓸 것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돈 더 달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지내기에 충분한 쓸 것이 있고 그것을 너희가 내게 주었으니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원은 바로 후원하는 그 사람을 위한 그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정말 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의 비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기도만 하면 나는 뭐든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늘 별로 생각은 많이, 성찰도 많이 안 하고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늘 자신만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전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갇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공, 성취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순교까지 하는 것은 그가 지금 13절 말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일생을 거쳐 배워왔어요. 비천에 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그는 배웠어요. 아,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구나. 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박해받는다는 것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당연한 일이구나. 그럼에도 이 복음을 받아주고 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고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선택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계속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배워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모습을 그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더 뉘우치고 참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모를 때 행했던 그 모든 박해의 죄악들이, 내가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일들이 혹시라도 내가 받는 지금의 이 고난으로 조금이라도 상쇄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받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가. 너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찍어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내가 머물고 있음을 내가 알 때, 그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십니까?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느낌을 주는 모든 죄와 상처들이 여전히 있지 않나요? 뭐 좀 안 되면 난 왜 이리 복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외롭고 괴로우면 난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다 회개한 일을 가지고서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언제든지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죄는 양털처럼 희게 되었다고 믿고 선포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사탄은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우리 눈앞에 들이밀면서, 봐,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 죄가 없어졌을 것 같냐? 하나님이 널 정말 용서했을 것 같냐? 넌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넌 사랑받을 수 없어. 넌 용서받지 못했어. 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셨고 사탄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죄악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더 치러야 할 죄가 이제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뭘 기억해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 귀한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실 정도로, 나를 대신 선택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기도 하지요.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어떤 비천한 경험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구덩이에 빠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가 처한 그 비천함,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죠. 또 모세를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모든 남자 아기가 다 죽을 때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 빠져야 했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담한 현실을 그저 주어진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비천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가장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키워내셨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 지긋지긋했던 400년 대대로 이어져 온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천에 처한다 해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비천한 상황을 통해 뭘 하실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 만족, 흡족, 그리고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처럼 요셉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앞날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다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천함이나 풍부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절로 무기력감에 빠져드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절로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까?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에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난 할 수 없을 거야 낙심하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머물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나도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단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자기에게 최면 거는 그런 단어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으로 이 말을 하는데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점점 더 나이가 들 것이고 늙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능력조차 사라지고 건강조차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겉사람을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로 새로워진 눈으로 예뻐해주고 소중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고 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하나요? 자신을 정죄하지 않죠. 그래서 동시에 자신을 찾아와주고 쓸 것을 채워준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해요. 동일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 타인에게도 우리는 친절할 수 있고 따뜻한 방식으로 용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비천함이나 풍부함에 따라서 자신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가 아니라 또 겉사람의 후패함에 따라서 점점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일들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할 수 있어 긍정하고 확언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과 사랑과 칭찬으로 다가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난 할 수 있어. 지금 질병이 왔고 삶의 환경은 참 힘들고 복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이것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참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났고 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저도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온 것 같습니다. 고통들을 통하여 비로소 저 자신을 보듬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웠던 개척의 과정과 또 질병을 받아들여야 했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저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모든 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흡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진심을 다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을 설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더욱 사랑해주고 난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거나 반대로 뭘 못 해줬기 때문에 위축되고 미안해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돕는 부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해주는 부모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아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는 아이, 그런 게 없으면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반드시 생명길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 조부모의 역할이 충분함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가 아직 어리고 작지만 교회의 겉모습은 보잘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교회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 믿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정말 충만하게, 소중하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세상 것을 더 필요하다고 갈구하며 애원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흡족해서 항상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되어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